청취자들이 안 보면 좋겠다.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좋아 보입니다.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선생님은 더 멋있어지셨어요. 그래요? 넥타이 얘기하려고 그러지. 아니 헤어스타일이 헤어스타일. 뭔가 바뀌셨어요. 네, 고마워요. 긴장하셔. 긴장하셔. 네, 칭찬하면. 뭐 익숙해졌어요. 네. 독사 한 마리가 네. 네. 늘 이제 사람들을 위협하고 그랬대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흉포한 독사 때문에 살 수가 없다고 하나님한테 이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독사 너무 사람들을 위협하지 마라. 점잖게 꾸짖으셨습니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독사가 공격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네. 그러니까 만만하게 여기고 아이들이 막대기로 때리기도 하고 돌도 던지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독사는 속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니까 너무 어려워요. 응?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지 말라고 그랬지 내가 휙휙 소리를 내지 말라고는 안 했다. 그죠? 네.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도 그래서 우리가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하지만 네. 맞습니다.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고. 네. 근데 그 중도를 찾아가는 일이 정말 어려워요. 네. 그렇죠? 큰 삶의 원칙, 네. 가야 할 방향은 알겠는데 구체적인 상황이 되면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지? 네. 이게 늘 고민일 수밖에 네. 없죠.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읽는 까닭도 구체적인 경우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네. 그 지침을 좀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동안 맞습니다. 우리가 공부해온 내용이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네. 오늘도 한번 여행을 떠나볼까요? 네. 오늘 수업 잠언 41강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 잠언 20장 16절부터 30절까지를 공부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상훈 씨부터 낭독해 주세요.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네, 고맙습니다. 어떤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네. 단편적으로 가르침들을 주는데 물론 중간중간 맥락이 없지는 않습니다. 네. 네. 우리가 조금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네. 오늘 16절은 이렇게 시작되네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여러분 타인을 위해 보증 쓰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그동안
반복돼서 네. 나타났었죠. 네. 그러니까 낯선 사람을 위해서 우리들이 보증을 서야 한다면 모르니까 네. 네. 그렇죠? 신뢰 사회여서 내 신뢰하고 믿습니다. 그러고 할 수도 있지만 여긴 뭐라고 하냐면은 그 옷을 취하라 하고 말합니다. 이게 내 재산을 지키는 길이라는 뜻이겠죠. 네. 이게 세속적 지혜입니다. 이건 분명히 이제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교훈도 또한 듣고 있죠. 사람들이 입는 겉옷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의복이기도 하지만 네. 밤이 되면은 이불이 없으니까 네. 그 사람에게는 유일하게 덮고 잘 수 있는 것이죠. 일교차가 심한 지형에서는 밤이 되면 추워지니까 덮어야 되는데 그래서 율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누군가의 옷을 담보로 잡았을지라도 저녁이 되면 돌려줘야 돼. 네. 해지기 전에. 그렇게 얘기하죠. 네. 이것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율법의 마음인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그런 의미가 우리는 더 깊은 뜻이 있는데 오늘 이 세속적 지혜 속에서는 보증서면은 내 재산이 잃지 않기 위해서는 담보를 잡아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네. 그 다음에 또 외인들, 알지 못하는 사람이죠.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몸을 볼모로 잡으래. 그 얘기는 신체 포기각서를 받으라는 얘기가 그러게요. 뭐요? 그런 무서운 얘기가 아니고 네. 이건 뭐냐면은 낯선 사람을 위해 보증을 선다는 것은 이렇게도 읽을 수 있어요. 자기의 몸을 볼모로 잡힌 격이나 마찬가지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부자유하게 되죠. 네. 그런 세속적 지혜로 읽으면 되겠어요. 이 대목은. 여기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17절을 보니까요.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느낄 수 있어요. 속이고 취한 음식물, 이거는 뭐 우리가 먹는 식물을 뜻하는 것일 수 있지만 네. 꼭 음식만이 아니라 나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속인 경우에 그렇게 해서 얻어진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이익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이게 이익이 아니야. 오히려 우리를 아주 고통스럽게 만들 수도 있다. 이것이 이제 이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새번역 성서는 이 17절을 더 알기 쉽게 번역을 해놨어요. 네.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은 속여서 얻은 빵이 맛있다고 하지만 훗날에 그 입에 모래가 가득 찰 것이다. 훨씬 더 우리에게 간명하게 와닿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맛있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맛있다. 히브리어로 이 맛있다라는 단어는 앞절에 나왔던 16절에 나왔던 네. 보증을 서다라고 하는 단어와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19절에 나오는 사귀다라고 하는 단어와 말의 뿌리가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레브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그래서 내용상에는 큰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그런 단어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잠언이 꿰어져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라임을 맞춘 거네요. 라임을 맞춘 거예요. 역시 음악하는 사람이니까 라임이란 말이 즉시 나오는군요. 일종의 그런 여러분 발음이 비슷한데 뜻은 다른 거를 동음 이의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말놀이를 할 때가 있잖아요. 아재 개그가 주로 말놀이예요. 그렇죠. 아재 개그.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그 펀이라고 그래. 펀. 펀? 이렇게 PUN 펀. 예. 이게 바로 뭐냐 말놀이를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놀이는 사람들을 즐겁게 만들죠. 말놀이 하는 거.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런 겁니다. 정호승 선생님의 동시입니다. 아버지가 내게 말씀하신다. 참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나는 새에게 말했다. 참 새가 되어야 한다. 재밌다. 굉장히 목사님 얘기하실 때 은혜스럽네요. 이거 말놀이지. 전형적인 말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니까 그걸 보는 순간 우리 다 웃었어요. 즐겁죠. 그러나 마음속에 남는 교훈은 있어요. 그렇죠? 참사람, 참새. 왠지 즐거운 기운이 드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놀이는 노래에서도 많이 반영이 됩니다.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고갯길을
그 다음에 어떻게? 꼬부랑 걸어가고 있네. 예. 그 다음에 꼬부랑. 꼬부랑 그죠? 그래서. 근데 가만히 보면 네. 할머니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이제 어렵게 걷고 계신데 네. 그분이 걷는 길이 고속도로 같은 대로가 아니야. 네. 꼬부랑 그죠? 네. 그런 길, 그 고삿길, 정겨운 고삿길, 거기를 걷는 풍경이 머릿속에 그려지죠. 네. 인생은 일직선이 아니구나. 네. 이런 거 느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그 동요들을 들으면 네. 마음이 좋아져요. 기분이 좋아져요. 평안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동요를 착한 동요를 부를 수 있어야 사람들이 착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요즘에 네. 그 동요를 부르는 시기가 초등학교 시기인데 네. 너무 대중과의 걸그룹의 그 그렇죠. 노래가 너무 많이 그렇지. 들어와서 아이들이 동요를 부르지 않는 게 참 정말 슬픈 현실이에요. 그렇죠. 요새 5살짜리 아이가 막 핑미업. 제가 잘 아는 음악하는 분이 착한 노래가 착한 세상을 만든다. 맞아요. 그래서 언제나 아이들이 부를 만한 착한 노래 만들기 위해 쓰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얘기가 딴 길로 가긴 했습니다만 펀이라는 거, 말놀이 하는 건데 여기 맛있다, 사귀다, 또 보증. 보증을 써다. 이것이 이제 같은 단어 뿌리에서 나와서 네. 내용상의 연관은 없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쨌든 라임을 맞춰가서 하나의 그 시스템을 만들고 있음을 우리들이 봤습니다. 이 말은 그런 거죠. 남을 속여서 얻는 이익은 달콤한 듯 하지만 결국은 자기를 해치게 될 것이다. 네. 누군가를 속였어요. 그럼 속은 사람이 원한 감정을 가질 거고 속상한 마음. 그렇죠. 그 원한 감정을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실 수가 없는 거고. 이런 그 원리죠. 네. 세상의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그물을 보면요. 그물코라고 해봐요, 이걸. 네. 네. 이게 나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누군가가 여기에 이제 상훈 씨가 여기에 있고 뭐 미란 씨가 여기에 있고 정규 씨가 있고 나훈 씨가 있는데 나훈 씨가 이렇게 잡아당기면요. 네. 전부 다 영향을 미쳐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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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인생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생명이라는 게. 그러니까 너를 불행하게 만들고 내가 행복해지는 방법은 없어. 네. 그러니까 정말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뭐냐? 내가 행복하도록 만들어야 돼. 네. 그래야 나도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너를 수단으로 삼아서 내 행복을 취하는 게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라도 네. 내 옆에 있는 그대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때. 그 삶이 내가 행복해지는 길인 거죠. 네. 그물로 보니까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죠? 슬픔의 줄을 잡아당기면 다 슬픔 속에 일정하게 빠져요. 근데 기쁨의 줄을 잡아당기면 모두가 다 함께 기뻐질 수 있는 거죠. 네. 시각적으로 네. 이게 이렇게 딱 그려지니까 네. 확 와닿아요. 맞았죠. 네. 그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되겠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내 이익을 확보한 건 이익처럼 보이지만 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게 잠언 교훈이네요. 네. 다음 볼게요. 네. 18절입니다.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일을 시행하려고 할 때 네. 언제나 독불장군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서 해라. 그런 얘기이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만 우리들이 집단적인 지성을 통해서 바른 견해를 도출할 수 있다는 얘기일 겁니다. 네. 그리고 지략을 베풀고 전쟁하라 하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 감정적으로 처신하지 말아라. 어떤 일이든지 울컥해가지고 뭐 하면은 반드시 실수를 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런 얘기죠.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어 하나를 이해하면 절반을 이해한대요. 빨리. 아닙니다. 기분이야, 기분. 기분이란 말. 네. 이 기분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옮기기 어려워요. feeling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sensation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네. atmosphere라고 얘기하는 것도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기분이란 말을 표현을 못 해줘요, 이게. 야, 기분이야. 야, 그쵸.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다. 지금 기분이 생각하니까. 좋아서, 기분이 나빠서. 네. 응? 우리 아빠는 기분 파야. 네. 그렇죠. 그렇죠. 이 기분이 한국인들을 굉장히 많이 좌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기분이란 말을 이해하면 한국인 절반을 이해한다. 그러니까 자, 이게 좋은 의미일 수도 있지만 네.
너무 감정적 처신을 그렇죠. 잘한다. 계획 없이. 네. 네. 그렇죠. 이런 그 한국인들의 어떤 특질을 보여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오늘 이 그 잠언은 우리에게 감정적으로 처신하기보다는 사력 있게 네. 생각해 보면서 처신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네. 19절이요. 도로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여러분 험담하는 사람들이 있죠. 다니면서 남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그러니까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아라. 네. 입술을 벌리고 어떻게 벌리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이렇게 살아야죠, 이렇게. 우리 다 벌리고 다니는. 네. 그러니까 뭐 꼭 그렇게 그 입을 꾹 다물라는 얘기는 아니겠고 네. 그 말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갔을 때 언제나 거르지 않고 나오는 사람들을 경계하라는 말일 텐데. 네. 그렇죠? 제가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함께 일하게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네. 제가 이제 담임 목사면은 저를 도와서 일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제가 그분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미덕이 하나 있어야 하는데 그건 뭐냐? 사역자들의 미덕. 절대 누군가의 말을 다른 사람에게 옮겨서는 안 된다. 누구는 어떻고요? 누구는 어떻고요? 이 얘기를 하면 이거 교회가 시끄러워질 그렇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사역자들은 교인들의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네. 그것을 누군가에게 절대 얘기하면 안 됩니다.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목회하는 35년 동안 제가 만났던 사역자들은 훌륭했어요. 정말 그 말을 옮기잖아요. 난 그걸 정말 감사해요. 네. 그렇죠. 그분들은 입이 벌어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볼 수 대단하시네. 있습니다. 여러분 철학자인 마틴 하이데거라고 하는 분이 현대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세인, 세인. 그래서 세상 사람이죠. 네. 세상 사람들. 네. 이 사람들의 특색을 그는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일상적 평균성. 평균성. 어려운 얘기는 뭐냐? 이 얘기는 뭐냐면 네. 사람들은 남과 같아지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남이 명품의 핸드백 들었으면 나도 들어야 돼. 네. 그러니까 내가 가치를 따져서 네. 내게 맞는 삶을 선택하기보다는 남들이 욕망하는 걸 나도 욕망하는 삶이죠. 네. 네. 이게 이제 평균적 일상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둘째는 뭐냐면 천박한 호기심. 세다. 그래서 네. 이게 뭐냐면은 저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두리번호 그러는데 두리번호. 그냥 몰라도 되는 건데 늘 네. 뭐 호기심이 많아요. 창조적 호기심도 있긴 있지만 네. 쓸데없는 호기심이 우리의 인생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맞아요, 맞아요. 세 번째가 뭐냐면 네. 잡담입니다. 잡담. 잡담. 야, 이거 다 내 이야기네요. 그렇죠. 근데 저는 호기심도 필요하다고 봐요. 네. 또 일상적 평균성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네. 잡담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교인들하고 잡담회라는 것을 즐깁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은 잡담이 그냥 맨날 연속극본 얘기하고 그래서 어떤 소비사회의 이야기만 한다면 네. 잡담은 우리를 잡담이죠. 좀 어렵게 만들지만 네. 그러나 좋은 의미의 잡담들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여기 있는 패널 네 분이 저마다의 전문성이 있는데 네.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정규 씨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 그렇죠. 미란 씨를 통해서 깨달을 네. 수 있고. 그래서 학문에서는 이런 걸 학제간 연구 그러죠. 서로 다른 학문 분과들이 함께 협업을 함으로써 네. 새로운 것들을 찾아내기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잡담은 건강한 잡담입니다. 네. 그런데 맨날 모여서 남 험담하고 네. 누구는 어떻더라 맨날 이런 잡담에 빠지다 네. 보면 찔려. 말 안 했으면 몰랐을 텐데. 네. 우리 영혼이 너무 네. 네. 조열하게 네. 갈 가능성이 있죠. 네. 다음 보겠습니다. 네.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20절은요 21절과 연결시켜 볼 수 있어요. 네. 21절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자 그러면 20절의 맥락은 뭐임을 알 수 있냐면 부모의 유산을 빨리 차지하기 위해서 부모를 저주하는 행위임을 아이고, 이런.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네.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 그럽니다만 사실은 탕자의 비유라기보다는 자비로운 하나님의 비유, 아버지의 비유라고 말하는 게 더 맞을지도 모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어쨌든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 탕자가 왜 탕자인 줄 아세요? 탕자. 아버지에게 재산을 내게 돌아올 유산을 물려달라고 그랬죠. 네. 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네. 아버지에게 죽으라고 하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불효잖아요, 아주. 네. 와. 이게 유대 사회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물려주세요 하는 얘기는 나는 아버지의 죽음을 원합니다. 어이구. 재산을 얻기 위해. 그런 뜻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굉장히 폭력적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집회서에 보면 그런 유산에 대한 가르침이 많이 나오는데 네.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들의 손을 바라보느니 자녀가 내게 청하는 것이 더 낫다 하고 얘기하면서 네. 내 생의 마지막 날을 맞이할 때까지 맞이하여 죽을 때에 유산을 나누어 주어라. 요즘도 노인들이 그러죠. 자식들에게 재산 물려주면 얘들이 찾아오지도 않고 그런 얘기들을 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른들끼리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절대 미리 주면 안 돼. 네. 그런 말씀하는 거 보는데 저는 이게 외경이긴 합니다만 성경에 나오는 거를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다. 성경은 그런 자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죠? 네. 율법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의 부모를 저주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 내 스스로가 온 것이 아니라 그렇죠. 부모님을 통해서 이 네. 세상에 왔죠. 생명의 뿌리이시죠. 부모님이. 그러니까 생명의 뿌리를 저주한다고 하는 것은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 저주하는 거죠. 네.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말도 나를 육신을 낳아주신 부모님이니까 참 소중하기 때문에 공경하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네. 그 공경하는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도 공경할 수 없어요.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을 저주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뿌리를 부정하는 일이고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 부정에도 이룰 수 있는 이름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부모님 귀하게 안 네. 여겨요. 네. 이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위선적이란 말이 아니라 진짜 효도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 부모님을 마음으로 깊이 존경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의 출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죠? 근데 어쨌든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의 결실을 거두냐면 자기가 의지하고 있던 등불이 흑암 중에서 꺼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흑암은 어둠의 눈동자라고 하는 말의 번역어예요, 지금. 어둠의 눈동자는 가장 어두운 시간을 뜻하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네. 인간의 가장 어두운 시간은 뭐냐면 죽음이죠. 결국 그런 사람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21절 아까 연이어 우리가 봤던 겁니다만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유산을 받아서 얻은 이 산업을 얘기하겠죠. 네. 그것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않는다 하고 말합니다. 상속받았거나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획득한 재산이, 그러니까 아주 빠르게 획득한 재산이 우리에게 복이 되지 못한다. 네. 여러분, 복권에 당첨된 분들이 다 행복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참 많죠. 네. 우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맞아요. 봤어요. 그런데 땀 흘림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자식에게 여러분 존 웨슬리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땀 흘림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자식에게 막대한 유산을 물려주는 것은 자식의 등에 섭을 지워 불 속에 던짐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화를 이거 일으키는 확 와닿지 않아요? 네. 확 와닿아요. 우리는 이런 그 퇴행적 삶을 너무 많이 봤어요. 네. 젊은이들이 너무 과도한 소비, 네.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아나무인인 이런 경우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 그대로예요.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않는다. 네. 그의 영혼의 죽음으로 귀착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원하지 않는 불쾌한 일들을
만날 때가 있고 때때로 폭력에 노출될 때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폭력을 당하거나 모욕을 당하고 나면 우리의 마음속에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죠. 근데 돌려주고 싶은 그 마음은 받은 만큼이 아니에요, 사실. 그 이상. 그 이상으로 돌려주고 싶은 네. 거죠. 그래서 폭력은 악순환을 낳도록 맞아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위대한 것은 뭐냐면 당신에게 가해지고 있는 폭력의 고리를 끄는 거죠. 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폭력의 사슬을 끄는 거죠. 네. 당신이 희생함을 통해서. 이것이 십자가 사건의 위대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사적인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의지하고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17절에도 이런 말이 나오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네. 그렇게 말합니다. 쉽지 않죠. 하지만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그러나 여러분 이런 구절에 의지해서 불의를 보고도 방조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불의를 보고도 오래 참아내라 그 얘기가 아니고 불의는 우리가 직시해 가면서 불의를 불의로 폭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움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불의를 폭로해서 그가 더 이상 불의를 행할 수 없도록 만드는 용기 있는 처신은 필요한 겁니다. 네. 그렇죠? 쉽지 않지만 다음 보겠습니다. 23절이요.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거 그동안 많이 나왔던 네. 얘기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4절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여러분 이 얘기도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의 지혜의 한계를 인정하며 살라고 한 말이겠죠. 네.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하고 말합니다. 네. 세상 보면 그래요. 뭐 빠르다고 달리기에 늘 이기는 것도 아니고 네. 뭐 용사들이라고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직하게 그래 우리는 좋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 좋은 삶도 누릴 수 있죠. 맞습니다. 그렇죠. 어떤 것이 우리에게 올 수는 있어요. 네. 그러나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는 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총입니다. 그 얘기 다음 볼게요.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바칠 물건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네. 이것은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건 귀한 일이죠. 어떤 것을 주님께 귀한 것으로 구별하는 거죠. 저 어린 시절에 보면 저희가 뭐 몇 번 말씀드렸는데 여름이면 뭐 토마토 이건 채소입니다만 과일이 아니라 토마토, 수박 또 참외 이런 것들을 이제 재배를 했어요. 물론 밭에는 오이도 있고 가지도 있고 가만히 따지고 보면 그런 밭이 있는 삶이 풍성한 삶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우리 집에서는 유일하게 어머니만 교회를 다니셨어요. 나의 어린 시절에. 그러면 어머니는요, 제일 좋은 거, 제일 좋은 열매를 따서 교회 가는 가방에 넣으십니다. 그게 누구 갖다 드리려고 그러냐면 목사님 갖다 드리려고. 첫 열매.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되신 게 아니고 그때는 미워하셨구나. 그때는. 왜냐하면 항상 내가 뭐 먹으려고 그러면 그럴 수 있겠어요. 썩은 거 발라 먹으라고 그러고. 그런데 목사님한테는 제일 좋은 걸 갖다 썩은 게 드리는 거예요. 맛있는데. 저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정말요. 진짜. 근데 서울에 올라와서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하는데도요.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권사님이 아파트 옥상에다가 뭐 이렇게 심는 걸 좋아하시는데
그분이 똑같이 좋은 거 가져와서 저를 정말. 갖다 주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저희 어머니 발도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그 친정 마음들이. 어머니 식혜를 하나 만들어도 본 다 따르셔서 이거는 목사님 드린다고 먼저 빼놔요. 그리고 뭐 상추를 밭에서 뜯어오셔서 저녁에 또 자전거 타고 가셔가지고 목사님 드린다고. 야. 참 그거 보면 네, 그러니까 뭐 목사한테 갖다 주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 마음, 정성을 마음이죠, 다하는 그 마음. 마음. 네. 그렇죠. 그것은 그분들이 뭐냐면 목사를 어쨌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려는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에 하시는 일이죠. 맞아요. 고맙죠, 그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대접들 잘하셔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럼요. 그 마음은 정말 귀한 마음이죠. 근데 여러분 어떤 것이 거룩하다 하고 서운한다는 이 말은 신약 성경에도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네. 고르반 되었다라는 말 고르반. 기억나세요? 고르반. 들어본 처음 것 같아요. 듣나요? 고르반. 잘 그렇군요. 모르겠어요. 고르반. 성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네. 마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네. 고르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고르반이 되었다고 하는 건 네. 거룩한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교훈하시는 건 뭐냐면 함부로.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이 안심하며 살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하는데 네. 네. 그럴 마음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고르반 된 것입니다 하고 말함으로 부모 공경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고르반 되었다고 말하지만 당장 바치는 게 아니고 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용권을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그쵸. 네. 그러니까 악용하는 거죠. 네. 이것이. 어머. 그래서 때때로 거룩한 말 혹은 거룩한 제도를 악용함으로 네.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나쁘다. 이건 나쁜 거죠. 네. 그래서 어떤 물건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하고 난 다음에 후에 아까운 마음이 든다든지 아. 그걸 갚고 싶은 생각이 안 든다든지 네. 그럼 그것이 뭐냐면 그의 영혼에 덫이 된다. 네. 그러니까 함부로 네. 그렇게 서운하지도 말고 네. 함부로 고르반 되었다고 말하지도 말아라 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시편의 15편 보면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네.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네. 변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변하기 쉬운 사람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음 볼게요. 네. 26절인데요.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왕이 해야 하는 일은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겁니다. 네. 이게 중요해요. 네. 자, 왕은 지혜로운 왕입니다. 앞에 네. 자기 뜻을 부과하고 그러니까. 강제하는 게 아니에요. 네. 왕의 직무는. 네. 여러분 짐이 곧 국가다 그랬던 사람이 있었죠. 루이 14세인가요? 네. 태양왕 네. 루이 14세. 네. 짐이 곧 국가다 그랬어요. 그건 자기의 뜻이 절대예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어떤 왕도 절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 세상에서 누군가를 다스리는 자리에 세워진 사람들은 뭘 하도록 구별된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뜻, 네. 하나님의 질서 네. 이것을 이루어내기 위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왕은 항상 자기 위에 자기보다 더 큰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가야 하는 거죠. 네. 근데 그것을 인정하는 왕을 뭐라고 하냐면 지혜로운 왕. 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지혜로운 왕은 어떤 일을 하냐면 악인들을 키질한다. 세상에서 악인들이 많이 있죠. 대개 어떤 악인들이 있었습니까? 악인은 뭐였어요? 타인이 불행에 빠지길 바라는 마음이 악이라고 얘기했죠. 네. 그런 이들을 키질하여 걸러내는 게 공권력이 해야 할 일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을 위해 굴린다. 그 말은 옥석을 구별해낸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귀한 것과 귀하지 않은 것을 구별해낸다. 이것이 왕에게 요구되는 직무입니다. 그 다음에 27절 보니까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속에 등불 하나를 밝혀놓으셨어요. 네. 우리 속에 인간의 등불 하나를 밝혀놓으셨어요. 네. 그 등불의 이름이 양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주신 선한 양심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해도 네. 그들의 마음속엔 하나님의 법이 심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양심이죠. 그것을 여기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등불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영혼은 양심은 그러니까 여호와의 등불이라. 여러분 세상에는 그런데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있죠. 네. 양심이 무뎌지고 그 양심이 작동되지 않고 다시 얘기하면 영혼의 불빛이 꺼져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둠입니다. 그들이 악인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그 등불이 우리의 깊은 속을 살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음 28절은 앞서 나왔던 26절과 관련이 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 네. 네.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자, 앞에서는 왕이 해야 하는 일은 뭐였죠? 옥석을 가려내고 악인들을 키질함으로 키질하는. 네. 악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죠. 네. 이것이 부정적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네. 근데 왕이 해야 하는 일은 징벌만 해서는 안 돼요. 뭘 해야 합니까? 생명을 격려하고 일으켜 풍성하게. 세워주고 네. 풍성하게 하고 네. 일을 해야 되죠.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풍성함의 내용이 뭐냐? 인자와 진리입니다. 네. 그렇죠? 이게 요구돼요. 그래서 어떤 남보다 큰 권한을 가진 사람은, 네. 권위를 가진 사람들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남보다 큰 권위를 가졌기 때문에 함부로 처신해도 되는 게 아니라 네네. 오히려 인자와 진리로 그의 생명을 풍성하게 만들려는 채무의식을 가지고 지나가야 합니다. 그렇죠? 그 마음을 잃어버릴 때 왕의 통치 혹은 힘 있는 사람의 통치는 잠재적 폭력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이요.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하고 말합니다. 그렇죠. 젊은이는 생기발랄해야 합니다. 네. 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어떠해야죠? 백발이 지혜로워야 하죠. 늙음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다. 여러분, 저는 정말 잘 늙고 싶어요. 아름답게. 아름답게 늙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생기 넘치는 젊은이와 지혜로운 노인이 함께 있는 세상 아름답죠. 네. 이게 정말 아름다워요. 근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풀 죽은 젊은이들과 뭔가에 잔뜩 화가 난 것 같은 노인들이 함께 있다고 한다면. 근데 아쉽게도 네. 그런 것 같아요, 요즘. 그러게요. 요즘 그렇습니다. 예, 요즘 뭐 제가 노인들에 대한 얘기는 할 수가 없고요. 젊은이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풀 죽어서 지냅니다. 젊은이들이 뭔가 생기발랄하고 네. 자기의 생을 뭔가 아름답게 기획하고 살아갈 수 있으면 네. 좋을 텐데 너무 많은 젊은이들이 지쳐 있어요. 맞아요. 만물의 피로함을 말로 다 할 수 없도다 하는 그것처럼 이 젊은이들은 마치 세상 다 산 것처럼. 근데 젊은이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젊은이들의 젊음성을, 그렇죠? 그 청춘을 다 빼앗아 가버린 듯 느껴집니다. 그렇죠? 예. 젊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스펙 쌓기에 몰두하고 그러게요. 자기의 생을 스스로 기획하고 모험하는 그 가능성을 다 차단당하고 맞아요. 오로지 한 길로 내몰렸고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서 자녀들의 교육비로 가장 많은 돈을 지출하는 나라인데 그런데 OECD 국가 가운데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행복도 꼴찌. 꼴찌. 이 말은 뭐죠? 꼴찌입니다. 이 말은 지금 뭘 뜻할까요? 돈을 쓰기는 쓰는데 제대로 못 쓴다.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된 교육을 우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절입니다. 네.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매에 대한 이야기 지난번에도 얘기 나왔는데 여러분 결국은 누군가를 꾸짖어 올바르게 해주는 것 이런 것이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얘기이겠습니다. 여러분 살펴보세요. 내 마음속에 등불이 어두워지지 않았는지. 내 마음속에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등불이 켜져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네. 그 등불이 켜져 있으면 내 곁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 아픔이 내 마음 아픔으로 와닿습니다. 네. 이때 내 마음속엔 등불이 켜진 상태. 꺼지면 하나님 뜻도 알 수 없고 이웃들도 따뜻하게 바라볼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마음속에 그 등불이
언제나 아름답게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네. 저는 오늘 진짜 딱 감명 깊었던 게 아까 그 그물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표현해 주셨던 거. 근데 제가 며칠 전에 무슨 이야기 들었냐면 네. 덴마크에서 네. 중학교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네. 시리아 난민이 지금 나의 용돈에 영향을 준 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네. 어떠한 영향을 줬는지. 나의 용돈에? 네. 네네. 그러니까 시리아 난민이 나의 용돈에 어떠한 영향을 줬는지. 네. 그러니까 그 그물 우리는 그렇게 되게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럼 멀리 있는 사람들. 근데 결국 그 일들이 진짜 우리한테도 다 영향이 있고 참 그렇게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오늘. 네. 그러니까요. 그렇게 연관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되는데 네. 나 하나만 생각하고 나만 잘 살면 되지 뭐 라는 그런 마음으로 참 살기가 좀 쉬워요. 그렇죠? 그러기도 하고 각각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기도 하고 정말 이 성서학당에 꺼진 불을 가지고 여기까지 또 왔다가 다시 선생님 말씀을 듣고 확 태웠다가 다시 또 세상에 나가서 꼬질랑 말랑 할 때 다시 또 성서학당 와서 켜지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그런 생각에 감사합니다. 마음의 등불이 아니라 이제 등불이 등대가 되고 햇불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좋네요. 너무 멋있다. 우리 모두 네. 다 행복해야 네. 이기적인 게 제일 바보 같다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맞아요. 갑시다 우리 이 등불 그러면. 빛으로 네. 횃불로 나갑시다. 갑시다. 그럴까요? 갑시다. 자, 우리 성경과 함께 햇불을 횃불 들고.